일식 추수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곡식을 거둘 때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곡식을 거둘 때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맥추감사, 추수감사 두 가지 구분해서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일찍이 거두는 곡식에 대한 감사, 늦게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곡식에 대한 감사 두 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맥추절 감사, 추수 감사절이 퍽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 볼 때의 그 열매 거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는가 하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가 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죠.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텃밭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가꾸면서 그것을 얻는 기쁨하고 그냥 시장에서 있는 것 사다 먹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편으로 더 감사해야 될 것은 매달 월급 받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받잖아요. 매달 추수하는 거잖아요.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생각해서도 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물 한 방울, 정말 살 한 톨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소에 어느 정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던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1952년생입니다. 이분이 자동차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오직 왼쪽 눈꺼풀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2년여 그 시간에 걸쳐서 귀한 작품을 남겼는데요. 잠수종과 나비라는 잠수종과 나비 책 제목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나올 겁니다. 이 책을 왼쪽 눈꺼풀 하나 움직이는 가운데서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책 서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4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를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잊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 있어서 감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셔야 되죠. 지금 예배당에 나오셔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기적임을 믿습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의 조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애매하게 정말 자신의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가고 그런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과정 자체가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 복을 얻기까지 지내오면서 겪는 여정,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면 힘든 일이든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번째 아들로서 그렇게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만은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자기 혼자 누리라고 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결국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내려와서 자기 때문에 고센 땅에 귀가하면서 430년 동안 살면서 유대 민족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그 생애 전체가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지경에 놓였는데 바로 이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도 보호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해야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게까지 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길을 향하여 계속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남보다 적은 것 때문에 뭐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쓰지요. 이래도 감사. 그 다음 뭐죠? 저래도 감사. 마카 감사. 예, 마카 감사. 예. 사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못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먼 거리 차량으로 운전해 오셨던, 걸어 오셨던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 별이 뜨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우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소우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속에서 이것을 전체를 움직여 나가게 만드는 그 구조를 우리가 다 몰라요. 이거 생각하면은 모든 게 기적입니다. 신경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마비가 와요. 못 움직여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고 빠진 머리 다시금 나게 할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머리를 자를 수 있을 만큼 자라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눈이 다소 어두워서 안경을 끼고 있어도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막하 감사지요. 저는 가끔 좀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그렇게 다양한 음식물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양소들을 우리 속에서 전부 분해를 다 시켜가지고 각 기관에 다 보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거기 찌꺼기는 배설되게 만들어 주신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그대로 토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화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 음식물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간을 유지하고 거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호르몬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플 때 눈물이 나게 만들고 기쁠 때에 웃음이 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적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특히 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있습니다.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과 시달리는 것,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나왔지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와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 뭐 다른 것 빼고 4300년까지만 합시다. 그 안에 기껏해야 140년 기독교가 들어온 지, 복음이 들어온 지, 그 안에 태어나서 그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 자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은 잘 감히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천국을 못 가봤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예. 여러분 세계 속에 여행을 얼마나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 살기 좋다고 소문난 나라에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팔자 타령하고 온갖 신세 타령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참 큰 복이다. 가봐야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봐야 느끼는. 그러면 안 가보고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보고 믿는 건 누가 못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돼요. 예. 믿어지는 것만 해도 이 엄청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 아무쪼록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 겪은 삶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는 삶입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었던 그 땅을 몇 년 살았어요? 40년. 순식간에 갈 것 같았었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팔자 고칠 줄 알고, 예? 그런데 40년을 빙빙 돌고 돌았잖아요. 그 과정 속에 생긴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사람이 죽어야 했던 땅이 그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감사가 안 됩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정말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 얻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걷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의 첫 수확, 만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만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이 뭡니까? 만물.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예, 첫. 우리가 장남 맞이라고 하잖아요. 맞. 예. 이 만물. 예. 첫 수확물. 예. 그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예물을 봉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농사를 지었을 때 만물은 항상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경배했다는 사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소산,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처음 익은 열매인가요? 왜? 무엇 때문에? 왜 하필이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이 전체 생산되는 열매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하기 때문에. 전에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가끔 보면 밭에 농사 짓는 분도 있고 밭은 없지만 길거리에 호박을 심어 놓고 뭐 이런 열매 얻는 것을 심어 놓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첫 번째로 이것을 딴 것은 사택으로 가져옵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만물을 드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목사는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또 심호하던 교회에서도 어떤 청년이, 그런 청년이 한 두세 사람 있었는데요. 이제 회사 취직을 하고 첫 봉급을 받았을 때에 몽땅 다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 첫 열매라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최근에 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요즘은 군대 가면 제대할 때에 꽤 많이 가지고 오는 거 아시죠?
예, 꽤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뭐 어떤 분은 1,000만 원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2,000만 원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저희 교회 청년도 그 가지고 나온 것이 11조를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를 지난주에 했던, 저는 늘 헌금 봉투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명단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정말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 예.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열매든지 그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가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 감사한다면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입니다. 모든 복.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누는 것이 레위인가. 여기 레위인은 이런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레위인은 결국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낸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은 것 가지고 레위인가,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함께 거주하는 가족 말고 다른 이웃들, 외부인까지, 오늘날 우리가 타국인들까지, 예, 이런 분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레위인 가운데서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크고 작은 나눔의 삶을 많이 삽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또 주신다고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타국인까지 돕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80만이라고 합니다. 대구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성시아 운동본부에서는 안방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여러분 주위에 회사 다닐 때에 타국인들, 외국인들 들어와 있을 때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고요. 우리가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항상 우리는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나눌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예. 있어도 못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을 때 많느냐 적었냐 중요하냐 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아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에 가서 영원히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참 목사로서 고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지. 누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누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빚을 지라고 했습니까? 정말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목회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저를 보고 누가 헌금 그렇게 많이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성도 수가 적다 할지라도 목사가 가장 앞장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기헌금이든 어떤 것이든 예.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다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여러분 감사를 수없이 듣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밥 먹듯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듣는 이유가 뭐죠?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그런 말씀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 하면 되지. 몇 번 하면 되지. 수없이 듣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안 되니까.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은혜를 너무 자주 잊고 사는 우리가 범사예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조차도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큰일이 있을 때는 감사했는데 그저 사소한 일은 쉽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 만든 매일 12가지 감사라고 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일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추가를 좀 더 했습니다. 13, 14, 15, 마카 감사지요. 한 가지 감사를 또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분하고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지만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께 감사할 중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죠. 시작.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시간이 모자라요. 예. 주님이 주시는 복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잘 생각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셔야 됩니다. 왜?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없어집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불평하는 마음 안 돼요. 상한 마음이 안 돼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예,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경상도 용어로 마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릴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평소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드리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흉내만 내는 것으로 안 됩니다.
이 점도 깊이 헤아리시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언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